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며 그들을 독려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커맨드가 일장 연설을 하며 Be a man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Be a man 무슨 말입니까? 대장부가 되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려면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두려움은 바로 알지 못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지.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무슨 말입니까?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다는 말이지. 여러분 12제자의 선생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종된 제자들의 상전은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듯이 제자된 그리고 종된 너희에게도 그런 고난과 박해가 당연히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서성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제자들에게 그것이 없다? 그렇다면 그는 제자가 아니라는 말과도 같은 것이고요. 여러분 집 주인이 바알세불이면 그 집 사람들은요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바알세불의 가족인 것이지. 여기에 있는 목사가 이단이면 여러분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이단의 주동자들인 겁니다.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를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천지에 다니는 성도들은요 당연히 이단인 것입니다. 참교회 성도가 여기에 있는 목사를 이단이라고 떠들면서 참교회를 출석한다? 이것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 목사가 이단이라면 당장 옷에서 먼지를 털고 교회를 떠나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는 길이니까요. 나는 이단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단 교회 다닌다. 누가 그런 소리 하겠어요? 정신병자나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저 죽을 줄 모르고 말이지.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서 고난이 없기를 기대하는 것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 고난과 박해는 1 더하기 1은 2인 것만큼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교회에 큰 시험을 겪으면서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리고 목사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예수 믿는 성도로서 고난과 박해 그리고 시험과 연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사도 바울의 자랑이 무엇인지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이 무엇이겠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그 흔적, 돌에 맞은 흔적, 파선의 흔적, 그리고 고난과 역경의 흔적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말이죠. 야곱으로 이야기한다면 위골된 환도뼈인 것이고요. 그러니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지팡이, 즉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고요. 물론 사도 바울에게는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 십자가 곧 자기 부인의 흔적인 것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여러분, 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서두에서 왜 두려움이 생긴다고 했죠? 생긴다고 했습니까?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제대로 알면은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가 되는 것이지. 골리앗 앞에 선 사울의 군사들 모두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죠? 골리앗의 실체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자기를 알았습니다. 골리앗은 종이 호랑이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이지. 그러니 얼마나 담대하게 나갑니까? 골리앗 싸움감이 되지 않는 것이지. 작은 물맷돌 하나에 쓰러졌으니까요.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은 칼도 창도 그리고 방패도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물맷돌이면 좋겠던 것이지. 물맷돌 하나, 영적으로 보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시요 반석이신 에벤, 곧 아들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이 비치는 곳에 거짓의 실체는 다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이빨 빠진 호랑이요, 발톱 잘린 고양이요, 그리고 머리가 밟힌 뱀인 것입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성도를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빈깡통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2 제자에게 가르쳤던 복음은 이제는 온 천하에 전해져 잃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요.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큰 병, 예를 들면 암 말기에서 살아난 사람에게 배탈이나 감기는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큰 시험을 겪은 사람에게 도토리 키재기식의 아웅다웅 다투는 것은 속된 표현으로 세 발의 피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성도에게 사람의 협박이나 공갈은요, 세 발의 피에 불과한 것이지. 여러분, 사람의 공갈에 왜 두려워 떠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
사람이 주는 협박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잃는 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실 텐데 뭘 두려워합니까? 죽음이 두렵나요? 죽으면 바로 천국인데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9절에서 31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리라. 갑자기 웬 참새입니까? 포장마차수라는 생각나게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참새 먹어보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사실 참새는 새 중에서도 가장 작은 새입니다. 물론 열대 지방에서는 더 작은 벌새라는 것도 있지만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참새구이를 먹어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은 참새 깃을 싹 뽑고 내장 다 꺼내고 나면 얼마만한 줄 아십니까? 엄지손가락 손톱만큼밖에 안 됩니다. 입에 넣고 씹으면 이 사이에 고기가 다 끼어서 넘길 것도 없고요. 그런데도 그 맛은 기가 막힙니다. 제 생각에 참새 10마리 해도 비둘기 1마리만큼 고기가 안 나올 겁니다. 마치 고염 50 해도 감 하나만 못하듯이 말이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아사리온은 당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인데 1데나리온의 16분의 1 가치라고 합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값이고요. 그러니 참새의 값, 속된 표현을 하면 똥값인 것이지. 그래서 1마리씩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마리를 하나 사게 팔아요.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관념에 사람의 신체 중 가장 하찮은 부분이 이 머리털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하찮은 참새도, 가장 하찮은 머리털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전부가 되시는 독생자를 주고 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고요. 32절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 겁주고 협박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담대하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허풍 마귀의 공갈에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곧 보내신 곳임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전도 현장이요 선교 현장임을 믿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 주가 그리스도임을, 나는 예수 믿는 자임을 아버지님 고백하며 시인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